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셰리 리 랄프라는 미국 흑인 여자 배우 겸 가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라는 그 코미디 부분에서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All of you watching here,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come close to the screen and listen. 여기 가까이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People don't have to like you.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People don't have to love you.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They don't even have to respect you.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But when you look in a mirror,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you gotta learn to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짧은 소감 연설물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당신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일을 하면 지금 상을 받고 있는 그 여배우 자신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했던 것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표정도 그렇고 말도 아주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지혜일까요? 타인에게 신경 쓰지 말고, 타인에게 상처도 받지 말고, 타인이 하는 말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충실하라. 이것이 과연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인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잘 아시겠죠? 프레드리히 윌헬름 니체죠, 이름이.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전통을 깨는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드는 철학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해요. 망치로 지금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 이런 거죠. 이제 깨뜨려 버린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그리고 합리주의 이런 기원을 밝히는 데 매진을 했어요. 그 사람이 쓴 저서 중에 Antichrist라는 그런 저서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유대인 혐오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무신론자, 에이티스트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있어서 무신론이라는 거는 증명이 불필요한 즉각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하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기독교를 비하하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낮 빛이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 돈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아주 무궁하니까 잠재력을 깨우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주체적으로 자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 저서 중에 위버맨시라는 게 있습니다. 위버맨시. 위버맨시를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그냥 오버맨시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이 초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사람, 특히 철학적으로 성공한 초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우버맨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스스로를 존경해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긍정해라. 자기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기존의 가치관에 의존하지 말라. 다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요새 유튜브 쓰시면 그냥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게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심리학자라든지 무슨 상담자라든지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사랑, 즉 자기의 자기 존중을 말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얘기했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 내용이 셰릴리 랄프 그 여배우의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타인 눈치 보고 살지 마라. 타인을 의지하고 살지 마라. 타인에게 휘둘지 마라. 묵묵히 자기 개발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체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해요. 니체가 이 무신론자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근거되는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니체가 이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딱 가져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놓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가져요. 그래놓고 니체는 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약간 변형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이웃을 예수님 말씀을 딱 긍정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긴 하는데 그 전에 너 자신부터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딱 살짝 예수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어때요? 되게 멋있죠? 누굴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말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향해서 시기나 질투하지 않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떠세요? 틀린 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걸 들으면요.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딱 가져오고 이것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하지 못하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고 정말 위대한 지혜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뭘 택합니까? 자기 사랑을 딱 택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에 이런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자기 개발 프로그램 그러면 뭐 이게 그냥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타인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서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에 감탄을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전혀 틀린 말, 아주 전혀 다른 이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주 감탄한 말을 해요. 아주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서 귀가 가려운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가렸기 때문에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디모데 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맡은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돼요. 4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에 대하여 지목하는 거예요.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아주 소프트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거 잘 와닿지가 않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별로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 원어는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칼레포스인데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difficult, 어렵다.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건데 왜 살기가 어려우냐면 아주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폭력, violent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2번 쓰입니다. 어디에 쓰냐면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2절과 마태복음 8장에 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이 단어가 뭘 뜻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8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실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뭐 고통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지금 같은 단어일까요? 여기서 어느 단어가 칼레포스 이 단어일까요? 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몹시 사나워 이겁니다. 사납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사에서 나온 귀신을 제압하시는 장면이죠. 이때 나온 귀신이 아주 사납고 무서워서 아주 폭력적이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칼라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때려 눕힌다는 뜻입니다. 때려 눕혀요. 말세에 사람이 사람을 때려 눕히는 이런 일들, 아주 폭력적인 때가 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다는 건 뭐 그렇겠죠. 막 그냥 폭력적이고 사나운 이런 사회에서 살려니까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시면 얼마나 사납고 폭력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지막 때 이 단어 사용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the terrible time. 아주 그냥 끔찍한 시간이 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끔찍한 때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거를 쫙 설명을 하는 게 그 다음 주 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 뭐 예배드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잘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은 모든 것이 교회에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데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끔찍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끔찍한 거의 첫 번째 현상. 바울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두 가지 악을 서술합니다. 뭘 서술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나머지는 이 두 가지가 그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처음에 딱 열거를 해요.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쫙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4번 나오고 원어에서는 더 나와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4번이 나옵니다. 뭘 사랑하죠? 어디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4번 사랑에 관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엇을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한 단어로 강력하게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첫째로 자기 사랑, 나 사랑. 이것은 philautos,입니다. philautos. 이거는 복합어예요. philo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hilos라는 단어와 autos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로 묶어져서 우리말로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hilos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friends,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인데 깊이 사랑하는 친구예요. 아주 사랑하는 친구 관계를 의미합니다. philos가. autos는 무슨 말이냐면 himself,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ilautos는 자기를 친구로 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한 단어로 딱 정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philauguro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친구라는 의미인 philos,와 돈이라는 단어의 복합입니다. 즉 말하면 은의 친구, 돈의 친구, 돈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역시 악의 축이라고 봤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함 이것과 지금 돈 사랑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탐낼 때 우리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뭘 믿는 게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요. 떠나서 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냐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근심합니다. 돈이 없네. 근심을 해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조금씩이나 많이나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러면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서 자기를 찌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돈이 많으면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커다란 회사들, IBM이 이런 회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고 AT&T 이런 회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큰 회사라 그래가지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회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부단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그 사람들이 CEO들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탐을 낸다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우리는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이 돈, 이걸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딱 가져와요. 배신의 아이콘은 누굽니까? 배신의 아이콘은 은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뭐 가룟 유다를 요즘은 막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져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은을 사랑하여 주님을 파는 배신자 오명을 벗을 수 없었죠. 은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분명하죠. 불신자인 니체도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을 섬긴다. 이렇게 딱 아주 해안으로 보죠.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아주 똑똑해져서 돈을 섬기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근거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쭉 나와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는 자랑이에요. 결국 자랑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도 자기 사랑입니다.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거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상은 계속 이거 하라 그래요. 이거 못하면 바보 됩니다.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 홍보, 자기 PR 시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라 이거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니체가 말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라.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세 현상 중에 뭐가 나와요? 무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정함. 그 뒤에 보시면 무정하다 그랬어요. 무정함. 무정함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동물이 새끼를 사랑하죠. 동물의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무정함이라는 거는 동물처럼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없다. 그 뜻입니다. 무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애정도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 사랑인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만함 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교만함과 동의어죠. 그리고 자기 사랑의 반대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반대말은 바울은 뭐 얘기하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전투를 하다가 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전이 없어요. 휴전이 없고 화해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딱 찍으면 끝까지 가는 거.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분을 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 원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어떤 사람은 무관심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는 감정이죠. 이것이 자기를 사랑할 때 남에게 타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함도 여기 나오죠. 모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함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씁니다. 여자들의 덕목으로 모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모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모함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여자들에게 대해 이걸 썼어요. 그래서 모함하지 않는 것과 절제함으로 여자들에게 권면을 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모함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모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모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모함이라는 말은 중상모략 이런 거잖아요. 욕하고 대적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대적자,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예요. 왜냐하면 이 모함이라는 건 대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의 그 대문자 쓰면은 마귀고 소문자 쓰면 이거예요. 모함. 그러니까 우리가 중상모략하고 모함하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권면입니다. 그것을 그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절제하라 이겁니다. 결국 그걸 절제하지 못한다면 말세 현상에 동참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자기 사랑에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니체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딱 사랑하고 나의 자존감을 극대치로 올리면 내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의 사랑이 한계에 이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자꾸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사랑에 관한 마지막 현상이 나옵니다. 사랑이 4번 나오는데 그 2번째 페어가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쾌락을 사랑한다는 단어는 필레이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한 필로스, 이게 다 필로스가 붙어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로스라는 단어와 헤도스라는 단어, 헤도네라는 단어 이 복합어예요. 헤다노는 뭐냐 하면 욕망을 말해요. 우리의 본능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쾌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쾌락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쾌락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필로세오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열고 하는 거는 바울이 지금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기 사랑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라우토스, 자기를 사랑함. 필라르쿠로스, 은을 사랑. 필레이도노스, 쾌락을 사랑. 그리고 필라테오스,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 은을 사랑, 쾌락을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의 친구, 은의 친구, 쾌락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 맨 마지막 2개의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그 앞에 것들은 그냥 그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맨 마지막은요. 쾌락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쾌락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비교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한다. 이런 뜻을 가진 그 비교 단어를 사용을 해요. 딱 그게 맨 앞에 나옵니다. 그걸 나오면서 쾌락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해요. 쾌락은 물론 자기 사랑의 결과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2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교급으로 나오지만은 굉장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말인데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근거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하여 한 구절을 뽑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심판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건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뒷부분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다 이미 심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만이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비교급이 딱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는 빛도 사랑하는데 어두움보다는 빛을 더 사랑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든지 빛을 사랑하든지.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이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그 앞에 1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비교급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함이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니체 뭐라 합니까? 빛 따위가 어둠의 기품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두움에 비치신 예수님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빛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그거였어요. 거기서부터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니체가 말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고 답을 제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해 보세요. 니체의 것과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한 후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럼 답은 뭐예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답이 아니면 뭡니까? 네, 정답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출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로
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시험하려고 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물어보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니체가 가져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머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살리라. 살리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분 읽었어요. 레위기 19장은 을 읽고 또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이 19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뒷부분만 읽었는데 1절부터 시작하는 거는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을 받아서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에 막 하고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동일선에 갑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안 나오는데 오직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어지는 뒷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죄가 확 드러나요. 죄의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앞에서 확 막 그냥 무르익습니다. 하나님 공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인간과의 관계에 막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딱 시작하냐면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과일을 또 남겨놓고 과일을 다 따지 마라. 우리 뭐라고 나왔냐면 막대기로 열매를 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사다리 올라가고 막 저 위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뭐 하나도 안 남기고 딸라고 그냥 막 기계를 동원하고 막대기로 막 털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물 가지를 흔들고 안 떨어진 거 없나 이렇게 따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 않고 그냥 대충 따고 필요한 것들 다 따서 먹고 일부는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난한 과부와 고바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룻기 볼 때 이삭 줍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삭 줍기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삭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인간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자비의 손길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에 나타나요. 공의, 자비 이 두 개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혹은 공의와 자비 이것이 율법의 2대 정신이에요. 율법은 뭐 하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자비의 정신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자비의 정신이 흘러내려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비의 관계가 넘어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보편적인 도덕률로 이것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 율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쭉 이어져 나와요. 그러다가 하라는 계명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하지 말라 해서 하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교독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뭘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로 뭉뚱그리면은 이거죠. 미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딱 뭉뚱그려서 17절에 뭐 하지 말라는 거에
그거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메커니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열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알아보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선한 일, 악한 일 이러한 행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 마음을 보시겠지만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는 행동으로서 그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어디에 있어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미움도 싹트고 증오도 싹트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싹을 트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죄악. 그 죄악의 근원이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를 냈는, 난 그냥 화를 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넌 살인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면 심판이에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내면 심판이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이세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한테 욕하고 뭐 쌍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너무 세죠, 우리. 막 욕하면 그 왜 그래요?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형제를 향한 분노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미움 때문에 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으로 번진다. 그리고 결국 형제를 욕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조그만 것으로 다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형제에서 원수까지 확장하세요. 예수님이 확장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저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살짝 숨겨갖고 뭐 우리가 좀 장난도 치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주인한테 돌려줘.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리지. 아주 그냥 뭐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게 가다가 그냥 넘어져 자빠져 버렸단 말이죠. 나귀가. 그러면 가서 짐 다 실어주고 뭐 해갖고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서는 뭐냐면 이거 돌리는 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절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 확대돼서 나타난 부분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가 뭘로 넘어갔어요? 사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은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랑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이제 확장되는 거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므로 원수는 스스로 갚지 말고 그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라는 계명을 한 가지로 딱 정해 주셨다고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하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로 딱 모든 율법이 이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그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정신이라고 인간관계의 율법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걸 딱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의까지 딱 해줍니다. 뭐 성경에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정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바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증명이 된다.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입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가 보이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율법의 2대 강령으로 삼으셨죠. 지금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교묘히 바꾸어서 니체는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싹 바꾼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니체가 잘난 척을 무지 많이 했는데 틀렸습니다. 엄청 잘난 척을 해요. 아주 뭐 자기가 온 세상의 지혜의 정상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리석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니까 제가 막 욕을 해도 돼요.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반대로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신 사랑하지 말고 뭐 학대를 해야 돼요? 나를 막 그냥 내가 나를 존중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무시해요? 나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궤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니체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니체는 스스로를 창조하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아주 존귀한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욕하고 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더욱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참된 자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인 자기 사랑, 성령 중심적인 자기 사랑, 예수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웃 사랑과 건강한 자기 사랑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니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에게 경계하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니체가 말하는 세상적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자기와 이웃을 향한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욕심, 탐욕 이런 거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탐욕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그 뜻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진정한 이웃은 뭐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거죠. 이웃 사랑은 알지 못하는 나그네에게, 스트레인저에게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주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아주 이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루기가 아주 어려운 계명입니다. 아주 이루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지 못합니다. 못한다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고 자꾸만 말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 그러면 계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해요 뭐 맨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다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입니까?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못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나랑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유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못한다는 이유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을 붙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이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를 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우리 혼자 스스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겁니다.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아와 같이 그냥 할 수도 없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계속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떤 차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 나, 저 사람과 나 이렇게 직선적인 투 노드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직선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삼각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너 이래서 내 힘으로만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성령 중심적인 삶을, 인생,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 이것이 뭘 낳냐 하면은 건강한 자기 존중을 낳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낳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적극적인 실천으로 확증되는 이 삼각관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비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존엄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 회복해야 돼요. 맨날 뭐 상처만 받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삐뚤어진 왜곡된 자긍심, 교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진 나의 몸, 성령을 가진 나의 몸, 이 거룩한 나의 몸, 이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승화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좀 전에 읽은 디모서 3장 1절 2절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은 뭐라고 했죠? 자기 사랑 필라오토스, 또 필라그로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아주 재밌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후서가 있고 뭐가 있죠? 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 동일한 절로 딱 가는 거예요. 동일한 절로 딱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숨어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서 3장 2장은요. 감독의 자격이에요. 목사와 장로에 해당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목사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감독의 자격,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저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이 가르침 뭐 이런 것도 다 목사의 직무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것을 원어로 읽으면 필락세노스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필락세노스. 필락세노스가 뭐예요? 필러스와 세노스의 복합형이에요. 세노스가 뭐라 그랬죠? 세노스가 이방인, 낯선 사람, stranger, 이웃 이런 뜻이에요. 세노스. 그러니까 세노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그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감독이 되기 위하여 갖춰야 될 조건이 뭐예요? 필러스 아우토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이 아니고 나그네 사랑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독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의 기준은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즉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뜻이죠. 우리에게 아주 묘한 두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덕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 성령의 능력을 배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다시 새겨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가르침처럼 소외된 자들 돌아보고 타인의 권리 존중하고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의 그 높은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화해와 평화를 심어주시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